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0절에서 15절 그리고 21장 1절에서 3절 두 군데에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난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맹세와 기적,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주신 네 가지 축복, 이 네 가지 축복 안에 있어야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꼭 네 가지 축복이 내 인생이 되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좋은 상태에 이사야 35장, 로마서 8장 두 군데에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당연한 말씀, 이 말씀을 누림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좋은,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인생을 꼭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먹을거리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먹거리로 주셨다는 겁니다. 경제 없이는, 지금 현재 경제 없이는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경제와 연결되어 있는 축복이 바로 먹거리를 주셨다는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제로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안에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을 만들어 주실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셨을 때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성령으로 내 자신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충만하게 주시면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 가문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으로 모든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꼭 누리는 그런 자신과 가정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누릴 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니엘, 솔로몬이 하나님의 형상을 받으니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졌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사람, 이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창조의 4가지 축복을 누린 사람을 솔로몬으로 우리가 예를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창조의 축복 4가지를 어떻게 누리느냐. 솔로몬은 1000번제를 통해서 창조 때 주신 4가지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렸다. 그래서 이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꼭 이 시간표 속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뒤에 솔로몬이 육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상실했지만,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솔로몬이 세상에서 유일한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나중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까지도 어려움 당하게 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고 말았잖아요.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생각 이전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4가지 창조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구하지도 않은 부도 주셨다. 구하지도 않은 장수도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로서 하나님이 창조 때 주신 4가지 축복을 완전하게 회복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이 말씀은 이 가정에 하나님이 재창조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오늘 우리도 같이 회복하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 살이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인생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꼽고 있죠. 많은 사람이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을 꼽고 있죠. 여러분들은 내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잘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 불신자 다수들처럼 경제를 우리 절대적인 필요 요소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서 또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경제를 절대적인 요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또 점검해 봐야 됩니다. 육신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육신적인 동기라면 우리 인생은 마지막 결론이 아주 위험해질 것입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기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 원인을 여러분들 스스로 규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흑암을 이기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을 꺾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단을 따르고 사단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불신자들이 말하는 사주라고 하는 것이고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으면 마귀의 시간표는 속이고 죽이는 것이 마귀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는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해답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모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기도를 한다면 모든 더러운 귀신은 결박되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안에 있는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씀했습니다. 본질적으로 진노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래도 진노, 저래도 진노, 이렇게 해도 진노, 저렇게 해도 진노. 결론은 진노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빠져나오고 이것을 꺾어버리고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비밀을 가져야만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써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는 흑암이 나의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영이 내 몸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심으로 이 어둠의 세력은 자동으로 결박되어 떠나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행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으로 충만해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우리는 더러운 귀신을 이기는, 꺾어버리는 비밀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요소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이 은혜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해가 된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모든 흑암을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해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신 4가지 창조의 축복, 내 것으로 만드는 데 부족함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나에게 정말 필요한 요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맺은 맹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맹세. 이 맹세가 없는 예배는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맹세 없는 경제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수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경제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맹세, 이 2가지만 가지고 있다면 솔로몬을 능가하는 그 누림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이 축복을 시작하는, 누리기 시작하는 올해가 될 수 있도록 매주마다 우리가 또 충만하게 채우고 점검하고 또 갱신하고 고치고 이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안식, 즐겁고 행복한 삶, 이것은 하나님의 소명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늘 갖고 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몇 가지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맹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복과 기적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주시고 창백해 되는 복을 주시고
거부되게 하는 복을 주시고 100배의 응답을 주시고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맹세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응답까지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부되게 하심, 100배, 1000배, 이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재창조의 축복인 기적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너무 멸망받은 세상이고 이 세상은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할 때 저주 가운데 빠져버린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또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맹세가 뭔지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하나님의 맹세입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맹세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내가 너를 창대하여 하겠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소명의 이유,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 듣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이 주신 모든 민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맹세의 부분, 하나님의 목적의 부분은 관심이 없어요. 육신의 의식주 부분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조금만 기근이 와도 육신의 의식주 문제 해결하기 바쁩니다. 육신의 의식주 문제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내도 팔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축복이 계속 미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두고 보시다가 창세기 17장에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너와 나 사이에 맹세를 세우자. 맹세. 언약이라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마는 맹세입니다. 맹세. 아주 강한 맹세를 세우자. 너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감당해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줄 것이고 너에게서 왕들이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잊지 말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시고 할례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서피를 하루에 몇 번이나 봅니까? 수도 없이 보잖아요. 그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맹세를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용이 뭐죠?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열방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라. 저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나는 너를 큰 민족 이루고 왕들이 나오게 하는 가정, 가문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맹세를 중심으로 세계를 운영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민족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 66권의 수천 년 역사를 이스라엘 중심으로 하나님을 운행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하나 여기서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맹세로 움직인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이 맹세밖에 없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중심은 바로 이 맹세로부터 시작이고 맹세를 위하여 움직이시고
맹세 때문에 하나님 모든 응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각인되지 않은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께서 채찍을 들고 예배당을 정화하셨고 예수님이 가장 크게 예루살렘 교회를 저주하셨습니다. 뭐와 상관없어요? 이 맹세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 맹세 중심으로 모든 것 움직이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번성하고 아무리 수만 명이 모인 교회라고 할지라도 맹세가 없는 교회는 하나님하고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불신자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맹세를 이룰 자를 보내주옵소서. 이게 일꾼입니다. 여러분 꼭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의 맹세를 이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 교회가 세상에 필요한 교회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맹세를 이루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경제 복 받고 세상의 복을 받을 것 같으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회 가면 돼요. 그런 교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복도 또 많이 누립니다. 많이 받습니다. 인생 종말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는 중에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발견되어질 겁니다. 정말 그렇구나. 정말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맹세 중심으로 되어가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맹세 때문에 모든 것 하신다는 것. 맹세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민족을 이루시고 저 예루살렘 교회까지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지었던 저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고 있습니까? 단무술을 위해서 애국하고 있습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복을 위해서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놀라고 놀랄 일이라고 한탄하신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맹세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육신의 복을 구했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육신의 복. 솔로몬이 지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부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요? 맹세 속으로 다시 좀 정신 좀 차리고 맹세적으로 돌아오라고. 여러분 올해 이 사실 제발 가슴 속에 좀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맹세와 상관없이는 네 가지 축복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응답 제대로 누릴 수 없고 흑암을 이길 수 없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 스스로 정리가 잘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맹세입니다. 모든 것이 이 두 가지로 운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목적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가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기적. 하나님이 주신 복은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시키시고 충만하셨다.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통치자 권세들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맹세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 복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이 복 가지고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 요단강도 육지처럼 건너는 기적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저 바다를 명해서 물 위에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여리고성,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정복할 수 없는 여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여리고성을 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향하여 찬송할 때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데 대적자 아수르 군사가 또 일어나서 계속 괴롭히고 방해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멸절시키십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필요합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기적, 요단을 건너는 기적, 만나가 내리는 기적, 샘이 터지는 기적, 끊임없이 우리 인생에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 기적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우니까 20대들이 가장 지금 취업을 못하고 있잖아요. 20대들이 가장 어려움 속에 있잖아요. 이때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이 필요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 버려야 됩니다. 유일한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기적을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은 기적밖에 없습니다. 평범한 수준 가지고는 세상을 살릴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26년 올해는 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후대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경제력을 움직일 수 있는 생업이 있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저 포항에 김강록 목사님 3남매인데 막내가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학교 성적이 어떻게 된지 압니까? 너무 상처받은 게 많아가지고 공부가 안 되고 방황하다가 성적 뒤에서 1등, 2등, 3등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자기 인생 놓고 하나님 앞에 점검을 해봤어요.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인생이 뭐가 될까? 아무것도 될 수 없겠구나. 내 인생이 정말 불행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도 얘기 안 했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 읽기 시작했는데 단 1년 만에 하나님이 완전한 우등생이 되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머리를 완전히 틔워 주셨습니다. 이런 기적이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누나들도 엘리트거든요. 근데 저 누나보다도 더 뛰어난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버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릴 수가 없어요.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삼성 가장 중요한 부서에 연구원 탁 되었잖아요.
이런 기적이 우리 후대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야 내 인생을 복되게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맹세 가진 자에게.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자기 이모부를 봤거든요. 자기 이모부가 누군지 알죠? 홍경희 교수 아닙니까? 우리 이모부가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려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말씀 딱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딱 받아서 유일한 사람이 딱 되져 뿌리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에게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오늘도 죽어가는 저 수많은 아이들을 우리가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가진 사람에게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불가능한 것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맹세를 가진 사람에게 있는 불가능은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시간표요, 기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때 뭐 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일천번제라고 하는 해답 속에 딱 들어가 버려야 됩니다. 불가능 때문에 솔로몬처럼 온 중심을 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일천번제 속에 들어가 버리면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은 모든 것까지도 하늘 문을 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다들 여기에서 넘어져 버립니다. 불가능 때문에 포기해 버리니까 문제예요. 불가능 때문에 미뤄버리니까 문제예요. 불가능 때문에 안 해버리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저 우상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저 믿음 좋은 가문에서 부른 게 아니었습니다. 저도 한동안 잘못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 생각이 뭔가 하니까 나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 봤을 때 다른 목사들은 3대, 4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목사가 되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는 가문에서 목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큰일을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몇 대째 예수 믿는 가문에서 세워진 목사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을 복의 군행으로 세울 때 몇 대에 믿는 사람 세운 게 아니더라고요. 우상 가문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세워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는 불가능은 거기에 끝이 아닙니다. 못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는 기회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절대로 안 돼. 나는 절대로 할 수 없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은 하나님의 기적이 오는 시간표라는 사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습니다. 사라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생리가 끊어지면 임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사라가 자기 경수가 끊어진 거 아니까 피식 웃었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하다. 그 뜻이죠. 하나님이 천사 왜 웃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 왜 웃냐? 창조의 능력을 모르느냐? 왜 웃냐 이거죠. 그런데 자기 육신의 현실은 생리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말씀대로 도우시고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사라에게 아들이 태어나니 이름을 이삭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맹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불가능이 가능해지는데 바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바로 재창조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는 데 있어서 바로 이 축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 땅에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오면 곡식이 자라지 않느냐. 비가 온 결과가 초목이 자란다. 그것처럼 내 입에서 나간 말 절대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반드시 내가 기뻐하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 속에 갇혔을 때, 어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말씀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도우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불가능을 기적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재창조의 축복, 바로 기적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되는데 우리 앞에 불가능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불가능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경수가 끊어졌는데 아들을 낳는 기적, 우리에게 이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내 실력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으로 세상의 엘리트들보다도 지혜가 10배나 뛰어나는 응답, 이것이 우리 후대에게 필요한 것이고 모든 서책을 통달해버리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형성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부터 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비전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형성이가 하고자 하는 그 일, 모든 어떤 항공기 설계도라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부품도 낱낱이 내 스스로 분석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수십만 개의 철못이 항공기 기체를 조립하는데 심지어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딱 보여지는 겁니다. 눈을 감고 있어도 소리만 들어도 그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그 이유를 찾아낼 수 있는 이 세상에 가장 뛰어난 정비사도 볼 수 없는 부분을 단번에 깨뜨려 볼 수 있는 이런 지혜. 솔로몬의 일천번제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 이런 지식과 지혜 주실 겁니다. 우리 후대에게 이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노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분야에서 따라올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임하게 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의 역할을 하라고요. 이런 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이 내가 자신 없으면 내 후대가 그렇게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헛되이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맹세를 나의 인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보다도 어떤 생각보다도 저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 영광 보좌를 다 버리셨죠. 육신으로 오셨죠. 이름마저도 예수라고 지은 거예요. 저들을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이렇게 할까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9절에 예수님의 마음은 이 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이다. 그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음을 꼭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꼭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 컷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생 컷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행하잖아요. 여행할 때 아주 좋은 배경이 좋은 곳에 뭐라고 해야죠? 우리 인생 컷 건졌다 그러잖아요. 사진 하나 멋지게 찍어놓고 이거는 인생 컷이다 그러잖아요. 사진만 인생 컷 있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루신 말씀이 내 인생 컷으로 남아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무엇보다도 말씀이 내 인생 되게 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 3절 내 인생 컷으로 만드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인생 컷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6절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빛으로 세웠다는 말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 일어나 빛을 발해라. 그러면 세상의 부를 안겨주겠다. 이방인의 재물을 안겨주겠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게 될 것이다. 이런 제자를 붙여줄 것이다. 이사야 60장의 말씀. 여러분의 인생 컷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9절. 이것이 내 인생의 삶의 방법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 속에 있어야 돼요?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되는 이런 가정, 가문으로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결론을 세상에 만들어내야 됩니까? 2장 15절입니다. 십자가로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을 다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력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트럼프라고 하는 패권 국가의 한 대통령 말 때문에 세계가 이리 흔들 저리 흔들 막 그렇게 되어져 버리잖아요. 정말 저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 맹세의 말씀이 있다면 저렇게는 하지 않을 겁니다. 세상과 더불어 우리 함께 잘 살게 만드는 세상 위에서 힘쓰게 될 겁니다. 오로지 우리 미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흔들흔들합니다. 특히 오성이가 이제 캐나다 취업 비자 받아놓고 있는데 캐나다 간다고 하는데 참 걱정입니다. 지금 트럼프 때문에 가장 어려운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가장 어려운 나라가 캐나다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캐나다의 무역 70%가 미국으로 가요. 수출 70%가 미국이 해요. 그러니까 70% 미국에 막아버리면 캐나다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하죠?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다, 주로 만들겠다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미국에 한 20% 되나요? 그러니까 그나마 괜찮죠. 관세를 올린다고 해도 타격이 적습니다. 캐나다 같은 나라는 70%니까 70%의 관세 100% 맞아보세요. 나라는 무너집니다. 우리 후대가 일어나면 이런 세상 안 만들 거 아닙니까?
어려운 나라 세워주고 전부 다 복음을 하나 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되고 힘 가진 나라는 힘없는 나라 도우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더불어 사는 거 아닙니까? 그 유엔의 모든 기구, 국제의 모든 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해버렸잖아요. 그 돈 안 내겠다 이거잖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하나님 믿으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맹세가 없는데요. 오히려 자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남도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맹세와 그리스도 안에서 번성하고 충만해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 가문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